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7페이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의 문제로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굉장히 짧은 기간인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처한 문제는 분명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예배와 그리고 성벽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큰 문제가 있었다면 이방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은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도비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연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마련해 줬는데 그 방을 마련해 준 것이 자기 집에서 방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을 비워서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그 방의 사용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을 두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를 보관해 두는 그런 방이었는데 제사장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길목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말씀하신 것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분명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형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특히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과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먹지 않겠다. 우리가 다 값을 지불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게 보였는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왜 들어왔습니까? 룻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그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재앙으로 임하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나오미를 따라옵니까? 나오미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명 그녀는 여전히 젊은 나이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청년을 보내주셔서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도비아라는 인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 말입니까? 게다가 도비아는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로 위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아를 위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줬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이미 성벽이 재건되고 약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자.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전까지 통혼했던 것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시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집안마다 각 족속마다 대표자들이 와서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쓰며 임봉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까지 하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다시 통혼을 시작하고 또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집을 마련해 주면서까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비아를 모시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도비아를 살게 하기 위해서 비워준 그 방에 원래 역할이 소재물을 두는 것, 게다가 11조를 두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마련해 놨던 재물인데 그것을 싹 비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 살고 있는 도비아는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도망가고요,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가 남아있다면 속히 그 못된 것을, 그 악한 것을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평일날 놀러 가는 것 좀 어떤가? 1시간 기도했으니 1시간 노는 것 좀 어떤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일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속히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술틀을 밟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팔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같이 범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까지 와가지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쫓아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밑에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밑에서 잠을 자고 그 안식일이 끝나면 또 성벽이 열릴 거 아닙니까? 또 들어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타락하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쉬십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나를 위해 주셨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을 벌였었죠. 중동의 세 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쟁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전쟁 끝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세 개 나라가 연합했지만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전쟁이 끝마쳐졌고 또 그때의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식일을 범할 때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잘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시라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않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참 믿음 별거 아니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며 기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오늘날 이 말을 전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가끔 지하철이나 어디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글자를 새겨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괜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받는다. 괜히 저렇게 노방전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믿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가 타락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세 번째로 2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당시 예루살렘에 닥친 세 번째 문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서 아스돗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도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였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도 침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며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춥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이 그 길을 막고 또 그렇게 가면은 죽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진짜 믿음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설령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말은 열심히 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으뜸 왕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이방의 문화를 가져오고 이방 신들을 향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쪼개지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혹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하루속히 쫓아내야 되고 또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이방 문화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끌고 있는 그 잘못된 죄악들을 속히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느헤미야의 계약과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천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세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하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우리부터 회개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